네. 저희 딸이 이제 6살이 되었는데 양문 어린이집에서 생일 선물로 책자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앞에 딱 펼치니까 이제 하임이는요 하면서 뭐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몇, 아이에 대한 소개가 막 나오고 저는 커서 꿈이 네모입니다 하고 네모칸이 쳐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뭐라고 썼을까 궁금해하면서 딱 봤는데 저는 알고 있었지요. 뭐라고 썼냐면 영웅이라고 쓴 거예요. 아이가 자기는 영웅이 되겠다면서 밤마다 저한테 엄마는 악당을 해? 그러고 막 저를 무찌르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웅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임영웅이요. 네. 이제 한 50대 후반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임영웅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한 4, 50대 이상 남자분들은 슈퍼맨, 배트맨, 네. 요즘 조금 젊은 사람들은 아이언맨,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마블에서 나왔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미국에서는 그게 스파이더맨이 인기라고 하네요. 저는 엑스맨을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영화 혼자 보러 막 갔던 그런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영웅물을 보면 주인공이 이제 적들에게 잡힐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막 힘들어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영웅이 짠 등장해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해주는 이 단순한 스토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 속 영웅들을 보면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꼭 이렇게 좀 다운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적들을 나만 무찔러야 되나 무서워서 피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물론 마지막에는 다시 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영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죠.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려나? 바로 제이맨입니다. 네, 제이맨, 지저스맨, 예수님이시죠. 태어나는 모습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어머나 탄생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영웅이라면 다른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원래 이름은 딱 숨기고 지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지요? 임마누엘이죠. 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진짜 영웅 예수님은 위기 상황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오게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거의 암송하다시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멸망, 심판, 구원, 영생, 정말 영웅 시리즈에 꼭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 마곡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이어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화목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영웅스러운 모습 세 가지를 보이셨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이맨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친구 사귀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 친구들 이외에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려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 이제는요 학교에서 같은 반 됐다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친구를 막 만들어주고요. 또 예전에는 이제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같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몇 년 전에 벌써 조리원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된다고 좋은 조리원 이제 동기들을 만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또 몇 년 전이에요. 같이 아이들을 비슷한 때 계획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주려고.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요. 친구라고 생각해서 비밀 얘기도 하고 속마음도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냥 뒤통수를 딱 맞을 때가 있죠. 학교에서나 동아리에서 또 스포츠맨십을 이야기하는 운동 그 장소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간의 굉장히 추악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드러난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죄성이 있는 인간은 어디에서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지요?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본인이 이렇게 좀 뒷주머니를 찾던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예수님이 왜 죄인하고 어울리지?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쑥덕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라는 말씀도 기꺼이 들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낮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겐가 강탈을 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삭개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조차 친구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을까? 자신이 쌓아왔던 부정한 방법들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예수님을 알기 전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떤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도 또 예배를 준비하는 레위인도 아니라 다친 사람을 직접 도와준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정말 예수님 닮아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이맨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셨지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굉장히 발이 더러웠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발을 닦아주셨고 제자들은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예수님 옆에 좌우에 앉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셨던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장 낮은 모습을 유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이별하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제일 마지막 지저분한 발을 씻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쉽지 않지만 우리 제이맨 영웅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이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슈퍼맨은 크립톤 행성에서 날아온 우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눈에서 레이저도 나왔습니다. 막 생각나시나요? 저 슈퍼맨 시리즈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책받침으로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달려오는 기차를 막 막아서 세우기도 하고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행기를 이렇게 딱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평소에 클라크의 모습일 때는 굉장히 술수가 있었습니다. 안경을 커다란 걸 쓰고 항상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다녔죠. 또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우연히 연구실에 들어갔다가 거미에 물린 다음부터 평소에는 그냥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로 소심해 보이게 행동을 하다가 딱 그렇게 수트를 입고 나면은 싹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뭐 요즘에는 조금 달라져서 그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막 본인이 드러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영웅들이 좀 이렇게 평소에는 조용히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진짜 영웅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셨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바른 방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죄인조차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집값이 상승해서 득을 본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요. 뭐 주가가 상승하고 저는 이제 그런 쪽은 잘 모르는데 막 뉴스나 기사를 보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뉴스를 보고 이제 힘든 일을 겪을 때 흰머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흰머리가 휘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마 그런 것을 누군가 발견한다면 정말 엄청난 불을 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흰머리 하나도 검정색으로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다면 또 그것조차 정말 특허가 될 텐데 뭐 엄청 열심히 노력해도 머리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해요. 생명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은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그리고 고민을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 속에 갇혀있지 맙시다. 걱정과 불안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 맙시다. 고민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불안해하는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길가에서도 가르치셨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고 심지어 배에 타고도 가르치셨고 산에 올라가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나 전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가르치신 우리 영웅 예수님. 우리 양문교회 교회학교에는 현재 40여 명의 선생님들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3가지 영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권사님 영웅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새벽에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도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어떤 교회는요, 권사님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 다들 교회학교로 먼저 보내졌다고 하는 거예요. 중보사역팀이랑 또 봉사팀도 물론 가지만 교회학교로 먼저 다 보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교회학교 부서마다 한 5분씩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사하고 다르게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팀을 짜셔서 한두 분은 그 부서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주중에 계속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딱 교회 오면 저기 우리 권사님, 우리 부서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네 라고 하는 부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권사님 영웅이 기도하는 권사님 영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몇 번 분들은 나 너무 바쁜데 딴 분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러실 거예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또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맡은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또 기도하는 걸 또 할 수가 있을까? 그냥 혼자서 기도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드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느 교회나 가서 항상 하는 말인데요. 예전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주선혜 교수님이 이제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지금은 나이가 90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사대학 예전에 했었던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60세에 운전면허를 땄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니까 안 되겠어 라고 하시면서 이제 권사님들이 되게 많으셨었거든요. 저는 60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아멘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운전면허 안 따신 권사님들 막 따시기 바란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세가 되셨을 때 컴퓨터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일을 하려면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다뤄야 되겠기에 자꾸 잊어버리지만 그때는 아직 휴대폰이 이렇게 막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하나하나 배우셔가지고 지금은 좀 더 빨라지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때 82세셨는데요. 주선생 교수님이 80세 때에 탈북자 센터를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기도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82세의 그 나이 때 배웠을 때도 굉장히 젊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80세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참 막막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80이면 일을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선혜 교수님은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또 교수님이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 이제 작은 곳에 땅을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의 후원을 같이 받아서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딱 뭐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유치부 이렇게 오시지 않더라도 기도해 주는 권사님들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권사님들 알고 계셨나요? 네, 고개를 좀 끄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사 1권사회, 2권사회, 3권사회가 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그리고 청소년부와 짝이 되어 있거든요. 한 명 한 명 1대1은 아니지만 권사회 전체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모르지 하시는 분들은 단체 그 카톡방을 꼭 보셔야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몸으로 움직이는 집사님 영웅이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30세 예수님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30대 굉장히 젊네요. 예전에만 해도 30세면 이제 뭔가 독립하고 한참 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30세면 굉장히 좀 젊고 어린 느낌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서마다 몸으로 움직여 주시는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사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무슨 일 하시는 분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도 그래요. 내가 모르니까 끝이는 거죠.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부서에도 계셔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모델을 삼고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도 있으시구나. 잘생기고 멋진 선생님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도 일하시고 또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들 보이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또 좀 번쩍번쩍 힘도 써주시는 우리 일하시는 몸으로 뛰어주시는 집사님 영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과 함께 해줄 청년 영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청년 영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꼭 몸만 청춘이어야 되나요? 난 마음이 청년인데, 마음이 청춘인데 하시는 분들은 저는 청년 영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셨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정말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생활했지요. 귀신 들린 사람, 또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깜짝깜짝 놀랐지만 분명히 느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꼬벅꼬벅 졸았습니다. 아니, 거의 그냥 잤지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가 5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힘이 좋고 똑똑하고 이런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옆에 있어줄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니까 항상 이 자리에는 선생님들이 계시는구나. 기도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나와 놀아주는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멋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를 도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리를 지켜줄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제이맨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섬겨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영웅인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영웅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결단하고 행동까지 나서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어렵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몸을 움직이고 함께 해준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교회 학교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려면 신앙교육이 필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권사님, 몸을 움직이는 집사님, 그리고 함께 해주는 청년 선생님들이 더 많이 자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